사용하십니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약하고 작음을 극복한 기도원이란 제목을 가지고 이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피고자 하는 이 사사는 제5대 사사 기도원입니다. 기도원은 아주 전설적인 그런 사사입니다. 300명의 용사, 칼 한 자루 없는 이 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무찌르는 그런 용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고난 있는 시대를 물러가게 하고 40년이라는 세월의 태평을 안겨다 주었던 아주 강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사입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역사상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인물, 또 하나님 앞은 아니라 할지라도 세계 세속사에도 쓰임받는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 그 존재 자체가, 가진 자체가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라고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약함과 연약함을 극복하고 오히려 세계사 속에서 또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약하고 작은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6장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용사다라고 할 때,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대답을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자기가 속한 지파가 작은 지파라는 겁니다. 작은 지파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한 집은 극히 작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이런 그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 큰 용사로 부름을 받고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쓰임받을 때 그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했는가? 아주 처절하고 미약한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기도원은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장 2절입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 여러분, 여기 미디안은요, 그 아라비아 광야를 주무대로 해서 돌아다니는 유목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로 이야기하면 광도와 같은 그런 족속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이 소산물들, 곡물들을 약탈하고 노략하는 그런 족속이 미디안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을 이겼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 족속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비해서 오늘 2절에 산에서 웅덩이와 굴을 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산성에서 그들을 피해서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하고 이제 거둘 때 되면 말을 타고 와서는 그 모든 농사지은 곡물들을 다 탈취해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가축들도 뭐죠? 다 약탈해서 가버리기 때문에 그들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3절 4절을 한번 보십시오. 6장 3절 4절 5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뭐 했다고요?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또 뭐 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뭐죠? 약탈해 갔다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리고 5절입니다.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뭐처럼요?
메뚜기 때처럼, 여러분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데 한번 보면 이런 모습이 자주 나오잖아요. 그 아프리카 광야나 이런 쪽에, 아니면 미국 이 곡물을 많이 재배하는 그런 곳에 가끔씩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메뚜기 떼가 침입을 하면요, 막 오면 씩 하면서 하늘이 먼저 보이지 않는다. 지나가 버리면 뭐죠? 그 일대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남는 것이 하나도 없죠. 오늘 마치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라왔는데 어떻게 메뚜기가 몰려오는 것처럼 올라와서는 아주 거침없이 곡물을 다 탈취해가고 짐승, 나귀, 약대 모든 짐승들을 다 약탈해서 그렇게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죠? 그들을 두려워해서 오늘 성읍에 살지 못하고 산에 가서 웅덩이를 파고 또 굴을 파고, 산성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게 제가 원문을 보니까 이게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분명 뭐죠? 그들은 미디안 족속들을 피해서 지금 마치 고양이 앞에 쥐처럼 벌벌 떠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미디안의 침략 때문에 성읍에 거주하지 못하고 그들은 피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산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될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정복해야 될 그런 대상이 그곳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갈렙이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요. 이 산지 정복해야 될 땅입니다. 여사사 더보라가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를 쳐 죽인 것도 더볼산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산은 그들이 피해서 도망가서 마치 고양이 앞에 쥐처럼 그렇게 벌벌 떨면서 숨어 살아야 될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정복하고 그들의 곳으로 만들어 살아야 될 그곳에서 그들은 오늘 숨어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복해야 할 자들이 정복을 당하고 쫓아내어야 할 자들이 쫓겨다니는 삶을 사는 아주 미약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원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그 상황을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궁핍함이 아주 심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6장 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죠? 미디안 때문에 궁핍함이 뭐였다고요? 심했다. 제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문자로 기록된 이 언어를 문어를 이 구어로 할 때는 이거를 구어처럼 읽어야 돼요. 그냥 궁핍함이 심했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되죠. 이 지금 상황이 뭐죠? 궁핍함이 뭐였다고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궁핍함이 왜 안 따라해요? 궁핍함이 심했더라. 예. 그렇게 해야 이게 이 본문을 읽는 거예요. 뭐 할 만큼 하나님 앞에 뭐죠? 기도할 만큼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할 때 이때 부르짖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그냥 한번 올라와서 기도하는 것 이거하고 다릅니다. 수요 예배 때 1시간 올라와서 주여 물론 우리는 그 안에도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아주 궁핍한 가운데 아주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처해서 기도할 때는 나도 모르게 뭐죠? 이런 하나님을 향해 외치는 부르짖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원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처한 상황이 이와 같았다라는 거죠.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왜 이들이 이런 비참한 삶, 미약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했다고요?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평화와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지 못하고 범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사사 12명에 물론 대사사, 소사사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 12명의 사사들을 하나님 허락하기 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약속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그 안에서 얼마든지 샬롬의 땅에서 샬롬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평화의 땅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뭐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냥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오늘 1절에 한 단어가 중요하거든요. 또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again, 또 다시 악을 범했다는 거죠.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뭐해서? 반복해서 지금 악을 범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이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꼭 일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참다 못해서 억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어리석은 모습이죠. 부르짖기는 부르짖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 정말 평상시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주여 주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나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몰려서 코너까지 간 거죠.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코너까지 가서는 뭐죠? 어쩔 수 없어 손을 드는 거죠. 주여 살려달라고. 예. 여러분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모리 신들 따르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뒷부분에 뭐라 그러죠? 너희가 내 말을 뭐 했다고요? 듣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아모리 신들을 따라갔다는 거죠. 저를 좀 봅시다.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바닥에 돈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다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요만하고 세상의 유혹은 이만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기보다는 세상의 유혹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으로 도망가서 고양이 앞에 쥐처럼 벌벌 떨면서 숨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주의를 잘 지키자, 예배를 잘 드리자, 얼마나 사실 기본적인 거잖아. 내가 배워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것처럼 사실요 인생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은 다 유치원에서 가르쳐 줍니다.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단순해요. 너무 간단해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들려오지를 않아요.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미약하고 힘든 상황 속에 빠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기드온도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밀을 어디서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밀은 타작마당에서 타작해야 돼요. 넓은 곳, 넓은 마당이나 아니면 밭에 동네 언덕, 오늘처럼 농사도 잘 안 짓습니다만 우리가 어릴 때 농사 지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이 밀은요 그 동네 어귀에 큰 넓은 밭이나 이런 데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집이 넓은 경우에는 넓은 마당에서 이렇게 타작을 해야 되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들어와서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못하고 포도주 들은요 집안에 아주 작은 곳에 한 구석에 그렇게 집 한 안쪽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을 만큼 작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뭐죠?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가를 보여주는 여기 은유적 표현이에요. 은유적 표현.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음을 사사기 기자가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만약 저와 여러분이 혹시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건 다름 아닙니다. 우리 상황들이, 우리 처지가 왜 이 지경까지 왔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다. 부르짖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은 두 가지로 살아갑니다. 하나는 수리형 인생이 고 하나는 정비형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 차를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 다 거의 대부분 차를 운전하는데, 운전하는 분들 보면 두 종류 사람이 있잖아요. 차가 가다가 꼭 고장나야 그걸 고장나고 난 다음에 고치는 걸 뭐 한다 그러죠? 수리한다 그러죠. 수리. 그리고 고장나기 전에 미리 엔진 오일도 갈고 타이어 공기압도 이렇게 점검을 하고, 그건 뭐라 그러죠? 정비한다 그래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수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까요? 정비하는데 돈이 많이 들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하세요? 수리하는데 훨씬 더 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정비하는 게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적은 대가를 치르고 안전하게 운전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터지고 발생하고 문제가 있어서 주님 앞에 와서 주여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새벽마다 아무 문제도 없는데도 와서 미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엎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예요? 정비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정비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목사가 그렇게 죄가 많아서 새벽마다 주여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까? 무슨 장로님들이 그렇게 죄를 많이 지어가 새벽마다 올라와서 주여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까?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정비하는 거예요. 정비. 미리. 여러분, 우리가요, 일이 터지기 전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습관과 힘을 키우지 않으면, 막상 일이 터지고 나면 그때는 기도하고 싶어도 진짜 기도가 안 돼요. 그게 특징이에요. 근력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운동을 미리 해서 힘이 생겨야 내가 그만한 무게를 들려고 할 때 들려지는 거죠. 운동이 안 돼 있으면요, 들고 싶어도 막상 들어야 할 때 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결혼 정년기에 사실은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는요, 미리 해야 돼요. 누가 그런 기도를 해줘야 돼요? 부모님들이 해줘야죠. 부모님들이. 물론 본인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막상 공부해가지고 이 공부의 필요성을 느낄 때 공부하려고 하면 그건 늦은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공부는요, 그 필요성을 못 느끼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 때 공부가 하고 싶겠습니까? 하기 싫겠습니까? 하기 싫죠, 당연히. 근데 그때 필요성을 느끼고 하는 학생은 반드시 대학교 갈 때, 취직할 때 그렇게 수임 받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세상에 공부 이야기 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문제가 없다. 먹을 것, 마실 것, 내 건강도, 우리 자녀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무슨 특별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반드시 인생은 문제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실 때 그때는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수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비참하고 미약한 상황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릅니다.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 기드온의 모습 속에는 사실 이런 큰 전설적인 인물의 사사의 어떤 자격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가 무슨 특별한 교육을 받았나요? 지도자로서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첫 모습은 용사라기보다는 차라리 아주 비겁하다 못해, 아주 평범하다 못해 비겁할 정도의 그런 모습을 가진 모습이 사사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기드온을 향해서 뭐라고요? 큰 용사여,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기뽀로 하일이라는 이 말은요, 강한 용사라는 말입니다. 강한 힘을 가진 자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니 기드온이 강한 힘을 가졌냐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는 축복을 하지만 오늘 기드온은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의 사자를 향해 항의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잠깐만요. 여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 할 때 이 모든 일이 뭐죠? 왜 쫓겨다니도록 우리 삶에 이런 어려움과 환란이, 미디안 백성들이 왜 자꾸 우리를 치도록 이렇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능력이 있다면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죠. 그러면서 기드온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은 우리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는지 모르겠다.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반석에 물을 내면서 그렇게 우리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지 않냐고 라고 그렇게 기드온이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앞전에 한번 읽었던 15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므낫세 지파의 소속이고 또 므낫세 지파 가운데도 정말 작은 그런 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5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겸손의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혹시 큰 용사여 라고 이야기하니까 네가 가서 네 힘을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말이에요. 예. 나 같은 놈이 뭘 가지고 있다고 내가 지금 가서 미디안과 싸울 수 있냐고.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다라는 자기 비하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기드온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찾아오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큰 용사여라고 말합니다. 작은 용사도 아니고 큰 강한 힘을 가진 용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놀리려고 지금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기드온의 정체성을 지금 깨우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네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은 알게 하기를 원해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큰 용사라는 이 말 안에는, 야, 너희들 한번 생각해보라. 도대체 너희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너희들은 그냥 쫓겨다닐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왕의 왕 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그런 백성이 아니냐라는 그 말이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라라고 하는 이 말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함께
함께 하시는데 너희들은 계속 너희 모습만 바라보고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숨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니 그러지 말고 네 안에 있는 힘을 가지고 가서 한번 싸워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4절입니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잘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누구의 힘? 너의 힘. 이 너는 누구죠? 기드온입니다. 아니 기드온이 무슨 힘이 있어요? 얼른 우리가 그냥 스쳐가는 모습으로 이 성경을 읽으면 마치 오늘 너의 힘이 기드온 자신의 힘인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너의 힘은요, 너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를 보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뭐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 지금 네가 미약하지만 네 쫓겨다니는 그 신체 그 모습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그 힘을 가지고 대적의 세력인 미디안과 가서 한번 싸워봐라 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까마득히 잊고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뭐 저 사람처럼 많이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가 뭐 큰 부자, 물질을 많이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이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마치 이 미디안 백성들처럼 쫓기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숨어서 사는 내 정체성과 아이덴티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세상 속에 전혀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나는 큰 용사에 이긴 큰형하고 므낫세 지파 가운데도 그 아버지 집에서 나는 가장 미약한 자입니다 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가 가진 힘, 다시 말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힘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한번 미디안과 한번 싸워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큰 용사입니까? 누가 강한 용사예요? 누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3살, 4살밖에 안 돼도요, 내 아버지가 힘이 있으면요, 그 초등학교 6학년, 7학년, 내가 한 4살밖에 안 돼도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되는 아이 무섭지 않습니다. 뒤에 누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 예. 설사 아버지가 얻어 터지더라도, 그죠? 예. 여러분, 강한 사람은요, 내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강해지는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입니다. 누가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내 지식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서서 내 사업장을 움직여 주실 때 그 사업 잘하는 사업이에요. 할렐루야. 필요할 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끝날 것 같으면 그때 한번 또 치주시고요. 그죠? 주일학교 교사 누가 강한 교사인 줄 알아요? 내 힘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아이들의 심령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통로로 쓰임받는 교사가 강한 교사입니다. 어떤 목사가 강한 목사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쓰임받는 목사가 강한 목사예요. 그렇죠. 모든 삶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참 정말 맞는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만,
기는 놈 위에 뭐 하는 놈이 있죠? 걷는 놈이 있고요. 걷는 놈 위에 또 뭐가 있죠? 뛰는 놈 있잖아요. 뛰는 놈 위에 또 뭐가 있죠? 나는 놈 위에 뭐 있는 줄 아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 뭐라고요? 나는 것은 지 힘으로 날지만은요, 붙어 다니는 것은 꼭 붙잡고만 있으면 돼요. 이 엄청난 비밀을 깨달으셔야 되는데, 예. 붙어 다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붙어야 돼요. 날고 기고 한다고 그 사람 대단한 것 같죠? 하나님이 꺾어버리면 한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 붙들고 사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단순하잖아요. 별것 아니잖아요. 예. 깊이 하나님을 붙들고 연약한 것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부족한 것 또 살아가다가 범죄한 것 있으면 진심으로 토하고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원은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거듭된 약속에도 믿지를 못합니다. 이쯤 해주면 그래도 하나님 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기도원은 뭐죠? 그러질 않아요. 또 한 가지 더 부탁을 해요. 내가 못 믿겠으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거 내가 못 믿겠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표징을 보여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아주 못된 놈 같죠? 그런데 사실요, 이게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뭐요? 표징을 보여달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국 성도들은 조금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믿어야지, 뭘 이런 믿음의 근거, 합리성을 요구하는 거 이런 걸 하라 그러면 막 정죄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그렇게 합니다. 불경스럽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의 합리성이나 논리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 나가야 돼요. 고민하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한번 하나님, 내 삶에도 내가 이렇게 한번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나도 한번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표정을 한번 구해보세요. 구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한번 때도 한번 써봐야죠. 그렇죠? 하나님은 뭐 이론적인 하나님이 뭐 살아계신다 그러는데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살아있냐고. 그렇게 해야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근거 없는 것을 막무가내로 믿는 것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도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 속에 한 번도 실천해 보지 못하고 그냥 믿습니다. 그건 미신이에요. 이 미신이 강해지면요, 맹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단도 따라가고 3단도 따라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성을 너무 지나치게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고 말씀까지도 내가 그 위에서 판단하는 그건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온전한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그 설교가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기도해봐라 그랬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그 말씀대로 한번 한 달, 두 달 한 번은 살아보고 증거를 한번,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한번 내 삶에 증명을 한번 해보여야 되지 않겠냐고요. 아멘? 그런 믿음도 없이 그냥 뭐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돌면 그 신앙이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흔히 이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몰상식하다 그래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그러니까, 뭐 성경 읽다 보면 너무 기적과 이사들이 많거든요. 홍해가 막 갈라집니다.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만나가 내리고, 우리는 다 이해가 믿어지는데 이게 처음 믿으면 이상한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읽다 보면 희한한 일이잖아요. 결혼도 하는 여인이 뭐 하죠? 아이를 배잖아요. 이런 일이 도대체 있냐. 그러니까 이게 뭐 상식적으로 도무지 안 맞다는 거죠.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런 표적을 구하는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불로 응답을 하십니다. 이것도 뭐죠?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재물을 사라는 그야말로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상식이 없는 몰상식한 종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절대로 잘못된 말입니다. 기독교는요, 몰상식이 아니라 초상식입니다. 초월적인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꼭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연계의 법칙과 섭리를 잠시 중단시키고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초월적 상식을 초월하는 초상식의 종교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성리의 감격이 채 가시기 전에 3일 정도 가서 마라에 물이 있어서 먹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나무를 던지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물이 뭘로 바뀌죠? 단물로 바뀐다고요. 이게 맞냐고요? 아니, 정수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무슨 약품을 풀이라든지 무슨 약품을 통해서 하나님 그걸 처리하세요. 그것이 이성적이죠. 어떻게 나무가지를 해서 던졌는데 그 물이 뭐죠? 갑자기 단물로 바뀌냐라는 거죠. 얼마나 비정상적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모세가 못 배워서, 상식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모세가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 나무가지를 던지라고 할 때 생각도 안 해보고 나무 던진 게 아니에요. 모세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훨씬 이상으로, 지금부터 3,500년의 전의 사람이지만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만큼의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상식과 이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모든 상식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썬물이 단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요, 이런 하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그 고기 잡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베드로도 좀 화가 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것 같은, 물고기를 잡을 때는 낮에 가면 안 되고 밤에 잡아야 되고 깊은 곳이 아니라 플랑크톤이 많이 있는 호수 가로 그물을 던져야 된다는 게 이게 논리예요. 이게 이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뭐죠?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논리가 없고 이성이 없고 상식이 없어서 베드로가 그냥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한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지금 내 모습이 미약합니다. 기도원을 찾아와서 큰 용사라고 할 때 기도원의 마음속에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큰 용사입니까? 내가 어떻게 큰 용사입니까? 이렇게 항변할 만큼 그런 상황입니다. 열악한 상황입니다. 왜? 쫓겨다니잖아요. 고양이 앞에 쥐처럼 그렇게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오늘 기도원을 향해서 뭐라고요? 큰 용사여, 너 손에 있는 힘을 의지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함께하는 그 힘을 통해서 미디안과 한번 싸워봐라 라고 할 때 기도원의 생각은 뭐죠? 안 됩니다. 나는 미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원이 순종했을 때 약하고 미약한 환경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강한 사사로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능히 무찌르는 능력의 사사로 하나님 앞에 세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약속을 보지 말고, 세상의 유혹을 보지 말고, 세상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 깊이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내 상식, 내 이성을 뛰어넘는 말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 삶의 미약하고 약한 부분, 환난과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하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예배로 올라온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원처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